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보하, 아드 폰테스,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보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다. 그러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아보하라고 하는 단어, 저도 사실은 그 책을 보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하였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5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함께 잘 살펴보고 자주 쓰는 이 용어, 단어 중에 하나가 아보하라고 하는 단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보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별하죠?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아보하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평범하고 소소하며 편안한 보통의 일상. 이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가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이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오늘이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게 그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소소하게 무탈하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2025년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조금은 낯설고 힘들고 버겁고 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는 일상적으로 맺었던 관계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불분명함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흔들어 놓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에 대하여 깨닫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늘 소망하셨던 대로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아보하를 누리십시오.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리십시오. 자, 그런데요, 아주 보통의 하루,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주 보통의 하루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편하게 쉬자, 좀 많은 것을 누리면서 많은 혜택을 보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보하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보하, 그리스도인의 아보하는요,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부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본질로 돌아가자, 또 삶의 기준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년지구의 지난 겨울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하였는데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개념은 조금 다른데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본으로, 근원으로, 본질로, 결국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하기는
기본, 근본, 근원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드폰테스의 날들로 하루하루 보통의 하루를 채워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부와 아주 보통의 하루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아부와 아주 보통의 하루가 좀 달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아주 보통의 하루는 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날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아보와 아드폰테스, 이렇게 아드폰테스가 이루어지는 아보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주 평범하고 그렇지만 또한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의 권고대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 주신 은혜의 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날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함께 우리에게 결국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배자로 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행복한 자리로, 평안한 자리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서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와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바드,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제사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섬기다, 부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헬라어, 신약의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프로스큐네오 그리고 라투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조금 더 구체화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드, 샤하, 프로스큐네오 그리고 라투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와 헬라의 단어를 결국은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 정의하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배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감사하며 부복하여 섬기는 것, 엎드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배드림이 이 시대 현대 교회에서 너무도 경홀하게 여겨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예배드림이 소홀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주간의 시작을 주일로 보죠.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한 주간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한 주간의 마무리로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을 너무도 소홀하게 여기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예배 중요성에 대하여 이 강대상에서 또 쓴 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우리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한 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계속하여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로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인간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며, 인간의 삶의 목적에 아주 주요한 부분을 하나만 꼽는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 글을 보면 이 시대의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 예배를 소홀하게 경홀하게 여겨서 예배를 실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예배를 실패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배자들이 이 예배 시간에 형식적인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좀 찔리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한 주간의 걱정으로 그렇게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오늘 내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은 혹시 다른 곳에 세상에 거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이 여기 거하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앞에 온전히 서셔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삶을 매 순간 흔들어 놓아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누리고 어제의 걱정이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내일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죽은 껍데기와 같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음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는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울했던 우리의 모습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하여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며 단순히 안식일 그날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신 것과 함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또한 거룩한 날들을 지켜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29편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복,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거룩한 옷, 거룩한 정결한 몸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 인생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자로 서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이유로 지치고 고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 예배자로 서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걱정, 근심, 염려는 저 멀리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였던 걱정, 근심, 염려를요 이렇게 공으로 만드세요. 한번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나름대로 재밌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걱정 없으신 분들은 안 만드셔도 돼요. 자, 만드셨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또 다른 걱정도 있어요. 내 가족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산불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그분들의 걱정도 좀 해요. 미얀마 지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김경태 선교사님 또 이재근 선교사님께서 문자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거기에도 건물들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두렵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걱정도 담아요. 자, 다시 한번 뭉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던지세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기도로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울함, 걱정, 근심으로 난 짜증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얼굴 찡그려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간구하시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나가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만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만 한 주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한데 마음이 그래도 이게 좀 비었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 전통, 제사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보면 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물을 가지고 오는 데에서부터 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시대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제물을 준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시기가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에 옆에 지역에 다른 동네에 제물을 준비해 놓고 동전을 가지고 와서 현금을 가지고 와서 이 제물을 바꾸어서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 제물을 성전 안에서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본래 구약의 전통에 보면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부터 거룩하고 정결하게 짐승을 키워가야 됐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쿠쇼를 비롯하여서 이 거룩하고 정결함에 대해서 구분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내어드리기 위하여 제물로 내어드리기 위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양과 염소와 소를 키워갔습니다. 먹는 것도 달리하였고요. 키우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절기를 맞이하여 또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가 되어지면 그 제물을 끌고 이 성전으로 가지고 왔던 것이지요. 성전으로 끌고 오는 것으로 그들의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은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를 드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제사에게 주었다, 레위인에게 주었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와서 제물을 부둥켜 안고 칼을 들어 제물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제물이 되어지는 가축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지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꼭 붙잡습니다. 몇 사람이 함께 붙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제물되는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전가되어진 그 제물을 향하여 칼을 들고
해합니다. 해하는 순간에 그 제물로부터 피가 품어져 나오고 제물을 바치는 자의 온 몸이, 온 옷이 피로 범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자가 피를 흘림을 통하여 자신이 피를 흘리게 된다,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는다라고 하여 비로소 생명 내어놓음을 통하여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를 뒤집어 쓴 채로 그 가축의 이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 여전히 피로 범벅되어져 있는 그 제물의 고기 덩어리를 각을 뜹니다. 그 이후에야 각을 뜬 그 고기와 제물과 피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도 그것을 받음을 통하여서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종류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그렇게 불로 태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그 생명을 빼앗고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씻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비로소 죄를 전가한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구약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비로소 제물을 잡으며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물을 깨끗이 씻기면서 그 시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위해 죽은 이 제물을 깨끗이 하며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통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셔서 각기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소를, 오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죄를 좀 덜 지었어 라고 하면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스스로 그것을 해하며 피범벅이 되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덜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어떻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구약의 전통이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어지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이 죄를 짓고 죄를 전가하여 제물을 잡는 이 일을 반복하며 여전히 영원히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류가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오히려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보혈 흘리심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지요. 피범벅이 되어져서 제물을 잡으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배가 평안해졌다고 하여서, 편리해졌다고 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본래의 정신, 본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누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감격과 감동을 누리고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라고 하며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런 죄를 반복하여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결단하여 실천하는 첫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 현재화되어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야 우리는 분명 예배자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감동 누리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 누리시고 이제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새로운 존재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연계되어지면 실은 죄 지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제물을 내어드리지 않아도 구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온전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공고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좋은데 삶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우니 나 그렇게 안 살래요. 이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내 하나님 나라에 아직 안 가서 봐서 모르는데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인생 내 뜻대로 살게요, 내 욕심대로 살게요, 내 의지대로 살게요, 내 관점대로 살게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 제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기에 아주 좋은 제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우린 죽어야 돼요. 살펴보니까 자꾸 우리가 스스로 살아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기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림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용기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잘 죽읍시다. 1부와 2부와 3부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죽읍시다의 소리는 적게 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죽읍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미 다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잘 죽어야지요, 내가 죽어야 돼요, 제가 죽을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부끄러우셔서 그럴까요? 용기가 안 나서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실까요? 너무 적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이번엔 조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리를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아까 한 1 정도로 이야기하신 분은 한 2 정도 이야기하시면 돼요. 한 6 정도로 이야기하신 분은 7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너부터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시겠으면 좋겠어요. 나부터 죽겠습니다. 좀 낫네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부터 죽겠습니다. 잘 죽읍시다. 잘 죽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납시다. 분명한 것은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셔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잘 죽어야 돼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자,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분별하여 행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알아챈 것을요,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하여 3가지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네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바울의 시대도 악했잖아요. 바울의 시대도 곤고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잡혀가고 빼앗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참 많았던 시기잖아요. 그 시대의 악합을 따르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대는 만몬주의와 물질주의와 금권주의와 권력주의와 성장주의와 성공주의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 우리조차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알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며 세상과 벗하여 세상 사람들과 대로 큰 길을 걸어가며 금권주의와 물질주의와 권력주의와 성장주의에 우리의 삶을 빼앗겨서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요, 시대를 본받지 마시고요, 세상들과 함께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받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에 내가 완전히 변했어요 라고 하며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때의 감격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실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만 만났던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날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교의 현장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변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제의 변화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며 거듭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법칙 다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 알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톨스토이의 시대도 참 힘들었던 시대인데요,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고, 시대에 맞게 변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세상이 좋아지려면 네가 변화해야 돼. 세상이 변화해야 돼. 저 권력자가 변화해야 돼. 내 아내가 변화해야 되고 저 권사님 변화해야 돼. 라고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먼저 변해야 돼. 타인의 변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옛사람에 머물며 나는 괜찮아. 나는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바울은 변화해야 된다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변화해야 된다고, 통회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말씀의 찔림을 받아 변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을 삶을 경험하며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채야 돼요.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난 모르겠는데요, 못 알아들었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귀 막고 있으면서 하나도 안 들려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시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변화를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는요, 오늘 이 시간, 주일 이 아침 1시간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시고요, 내 마음의 의지, 또 다르게는 내 형편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뭐 이러는 게 아니라요, 예배를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요. 나라가 살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기가 찾아오면 무엇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울부짖어 기도하였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권력도 아니고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자로 서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간구되어진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 시간이 우리의 일주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의 삶에서 예배드리는 삶, 예배드림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감격과 감동을 누리는 예배, 우리를 산 제물로 내어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분별해가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